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알뜰하게 전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생필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기록해 중복 구매를 막는 법,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법 등 삶에 유익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막상 실천하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니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략해서 얼마를 모을 건지 목표를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도 목표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성경 통독도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성경 통독에도 어떤 지향을 정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 통독의 목적은 무엇보다 바로 자기 삶의 변화여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기 전과 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다면 한 번쯤은 내가 성경 통독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의지, 언행과 습관과 삶의 태도가 하느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 성경 통독의 목표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80년경에 만들어진 무라토리 경전 목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인 루카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바오로가 행한 것처럼 법률을 공부한 사람이 기록하던 방식으로 실명으로 그가 옳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 기록하였다. 또 2세기 후반 프랑스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는 자신의 저서 이단 논박에서는 루카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바오로의 동반자인 루카는 바오로가 설교한 복음을 책으로 기록했다. 그 밖에 콜로새서, 필레몬서, 티모테오 2서와 같은 신약 성경에서도 루카를 바오로의 동반자이며 의사로 이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유에 대한 묘사가 섬세하다는 점도 이런 전통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겸손과 믿음을 강조한 바오로의 사상과 루카 복음서의 신학이 닮았다는 것도 루카를 바오로의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치유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당시 저명한 저술가들에 의해 사용되던 표현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바오로만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루카가 바오로의 동반자이며 의사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저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유다 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리적 정보와 관습에 대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이야기에서 해산의 정결 예식과 태어난 사내 아이의 봉헌은 각각 다른 상황인데도 같은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자는 본토 유다인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혹자는 사도행전에 비추어 저자를 안티오키아 사람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그리스어의 활용 능력과 수사학적 기법의 화려함 때문에 그리스인이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간접적 증거들을 토대로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유다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익히고 그리스 문화 속에서 70인역을 통해 성경 지식을 쌓은 이로써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이 확실한 것보다는 추정치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며 저자가 어디 태생이며 직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썼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루카복음서 19장 43절에서 44절에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아 저자는 기원 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대 학자들은 루카복음서의 편집 시기를 80년에서 90년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무슨 목적으로 혹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복음서 1장 3절 이하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분명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에게 헌정된 책이며 그 목적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의 진실성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그리스도교에 호감을 가진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작성한 이유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진실성과 확고함을 부여하기 위함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테오필로스는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을 배우려는 초심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심자들은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가 어떻게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예수가 구원자라면 왜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의 추종자를 박해하는가? 루카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복음서를 작성했습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에서 루카복음서만 머리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말은 테오필로스에게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도 같은 인물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관하여 기록한 첫 번째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의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현대 성서학에서도 이 두 책에서 드러나는 말과 생각의 동질성, 구도의 대칭 등을 바탕으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성경을 함께 놓고 보면 루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사건, 곧 순환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심을 강조하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세상 끝까지 퍼져나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자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를 복음서로, 교회 시대를 사도행전으로 구분하면서 역사 안에 펼쳐지는 하느님의 위협을 단계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토대로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제자들을 사도라는 칭호로 부르고,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강조하며 그들이 사명을 수행할 때에 도와줄 협조자까지도 생각합니다. 이런 연결성으로 보아 사도행전과 루카 복음서가 같은 저자의 작품임이 잘 드러납니다. 루카 복음서 역시 도입부, 예수님의 갈릴레아 복음 전파, 예루살렘 상경기, 순환과 부활을 통한 사명 완수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세밀한데, 특히 구원 역사의 시간과 공간 배열이 돋보입니다. 먼저 도입부는 예수님의 유년사화와 세상에 등장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유년사화에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퀴리니우스 시리아 총독 등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위치시켜 역사 안에 일어난 하느님의 육화 신비를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하느님 섭리의 완성을 알려주는 존재로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유년사화에 배치함으로써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섭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카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 안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섭리와 신비를 통해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역사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의 흐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며, 그러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아가 구원을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기에 루카 복음서를 역사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두 개의 탄생 예고 뒤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이어 묘사합니다. 여기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스가랴의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보편성이 더욱 확장되는 시메온의 노래로 매듭을 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는 구원 선포를 알립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수용 여부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박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년사와 마지막은 경탄할 만큼 똑똑하고 슬기로운 12살의 어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끝이 나고 곧장 공생활의 시작을 전하는 둘째 단원이 시작됩니다. 루카 복음서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담고 있는 갈릴레아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뒤따른 이야기 전체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곧 구약 성경의 바탕 위에서 그리고 성령의 영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고, 이교인들에게 베풀어질 구원에 대한 암시, 여기에 동포들의 배척과 살해 시도를 배치하며 예수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요약하며 미리 보여줍니다. 이어서 그분의 행적과 말씀이 이어지는데 회당에서 당신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다음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기잡이 기적을 통해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마르코 복음서와 다른 순서를 볼 수 있는데요. 나를 따라라고 하신 말씀에 곧장 버리고 따랐다라고 했던 마르코 복음서와 달리 루카 복음서의 순서가 훨씬 설득력 있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일에 대해 듣고 그분의 기적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 보게 되고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직접 기적을 체험한 다음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전개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는 루카 복음서가 그리스도교의 호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 입문한 초심자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반대자들과의 논쟁, 참 행복, 자비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가르침과 기적 이야기와 비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뽑으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게레사인들의 지방에서 마귀들을 쫓아내며 야이로 회장장의 딸을 살리시고 하혈하는 부인을 고치시며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신 다음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다음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주어지고 부활에 대한 예고로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이 뒤따릅니다. 이어 십자가를 지은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듯이 어린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며 갈릴레아에서의 복음 선포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세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 상경기는 루카 복음서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으로 여행이라는 틀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으며 복음서의 반에 가까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정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여정의 첫 번째 부분인 9장 51절에서
13장 21절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랑, 기도, 재물에 대한 경계, 나아가 깨어있음이 바로 참된 제자의 조건임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세는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범위를 하느님과 이웃이라 가르치며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웃에 대한 정의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피부색이 똑같고 언어가 똑같고 생각이 똑같고 가까이 산다고 이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가톨릭 신자로 사제로 살아왔고 그만큼 아는 것이 늘어나고 생각이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힘은 점점 약해지기만 하는 우리에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짐을 덜어주며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주면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됩니다. 루카 복음서를 읽으며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행인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준 다음 바로 이어 그 사랑의 원천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기도에 대한 방법과 항구함과 신뢰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시작하며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맨 앞에 배치합니다. 사실 루카 복음서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과 일화를 가장 많이 수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도, 제자를 부를 때도, 거룩한 변모 때도, 순환의 고통과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와 함께하는 삶이었음을 드러내줍니다. 동시에 하느님의 백성도 기도하기를 강조하며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끊임없이 간청함,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기도의 자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를 기도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둘째 부분에서는 수많은 비유를 통해 하느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특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끝자리를 즐기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집중합니다. 누구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복음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자비로 표현하며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겨냥하며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단죄하던 그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껴안고 용서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가르쳐 줍니다.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나병이 나은 10명 가운데 예수님에게 감사드리러 온 사마리아인을 통해 루카 복음사가는 구원의 의미와 보편성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참된 구원은
외적인 치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받은 이들은 다시 바빠졌을 겁니다. 빨리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빨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치유가 되었으니 할 일이 더 많이 생겼겠지요. 그렇게 그들은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치유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한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치유가 무상으로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았고, 그래서 감사했으며 이제는 하느님을 만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은총을 마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스치는 인연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구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복귀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대상을 사마리아인으로 삼은 것은 이런 구원이 율법으로 무장한 특권층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종말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통해 지금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며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의 자세를 비유로 알려줍니다. 이어서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모델로 세관장 zak케오가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달리 유독 많은 묘사를 하는 zak케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헌납하는 세관장이었고 부당하게 책정한 세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함께 어울리지 않았으며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부당하고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며 변화되기를 거부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에게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혼자 부자로 살고 싶었던 zak케오였지만 유다인으로서 내심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가진 것을 유지하며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구경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zak케오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늘 남들보다 앞질러 가며 살았고 혼자 남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zak케오를 보자마자 zak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zak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횡령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약속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zak케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살아왔고
남들보다 앞질러 달려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기에 죄인이라는 소리쯤은 흘려 들으며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던 자키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키오는 자기 재산을 나누려 하고 아래로 내려왔으며 사람들 사이에 동화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앞질러 가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것, 내려오는 것, 나누는 것이 맞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식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키오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세례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며 헌금을 봉헌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신앙심을 드러내지만 참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다면 아직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키는 작지만 사람들 속에 함께 어울려 나누며 살아간다면 주변 이웃들이 나를 앞에다 세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루카 복음서는 비유로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랑의 원천인 기도를 이야기하며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와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리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를,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주기 위해 되찾은 양, 되찾은 은전,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나병 환자 10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세관장 자키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또한 신앙의 초심자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덕행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한 저자의 배려 가득한 편집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드디어 여정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지고 복음 선포가 시작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과 구원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순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은 이 고울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배척을 당하십니다. 루카 복음서의 순환 사화는 다른 복음서들과 같은 구조로 전개되는데 특징적인 것은 순환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갔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땅에 얼굴을 대고 죽음에 직면한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 죽음을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예수님의 신문 과정도 축약되어
단순하게 묘사됩니다.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도 죽을 죄인이 아니라 결백한 의인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렇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한 의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결백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순환을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한 주님의 발현 이야기에서도 갈릴레아를 언급하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전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서는 신앙의 초심자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인 만큼 신앙인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유로 이해하기 쉽고 공감이 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카 복음서를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읽기 쉽고 편하다고도 합니다. 본당에서 예비 신자 교리 기간 중에 성경 쓰기를 하기도 하고 신영세자들을 모아 성경 읽기와 공부도 합니다. 그럴 때 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테오 복음서나 가장 짧은 마르코 복음서를 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의 초심자들, 그러니까 대자나 대녀 혹은 주변에서 천주교 신앙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루카 복음서를 먼저 소개하며 읽거나 쓰기를 추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성경 통독의 목표는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카 복음서에 소개된 나병 환자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얻었고 세관장 자케오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막연히 예전으로 복귀하는 치유가 아니라 예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삶을 사는 회개, 그리고 쉽게 버릴 수 없는 세상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 나무에서 내려오는 삶을 살기를 지금부터라도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